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도 주님을 위해서 이 새벽을 깨어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함께 마음을 찢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서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이 새벽을 깨우실 때 어떻게 일어나세요? 시간이 되면 알아서 일어나시나요? 아니면 알람음을 딱 맞춰놓고 일어나시나요? 저랑 똑같네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기 위해서 알람을 맞춰 놓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은 알람음이 딱 이렇게 울림을 통해서 그 알람음을 통해 경고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알람을 맞춰서 알람 울림을 통해서 일어났는데 가끔은 알람음이 이상하게 들릴 때가 있어요. 어떻게 들리냐면 너 지금 일어나지 않으면 큰일 나 라고 들리는 듯 들리는 그 알람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확인해 보면 시간이 지나가 있어요. 그래서 큰일 났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 알람음이 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경고음이라고 얘기하는 이 알람음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어떠한 것을 알리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어떠한 시기가 되었다, 어떠한 것을 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경고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유다 백성에게, 아니 유다 백성이 아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알람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2장 1절을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 2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자, 1절에 보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에 이 나팔이라는 것은 파수꾼에 의해서 부러지는 것인데 이것은 무슨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사실은 알려주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말하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었다라는 것은 이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엘서 1장부터 주어지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이 경고는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너희에게 이제 주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에게 잘못된 일, 아니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 가운데 우리에게 무언가 죄 속에서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경고하고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경고음을 듣고 나서도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결국 지금 계속해서 요엘서에서 얘기하는 이 심판의 날, 경고음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알려주는 이 여호와의 날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하는 중점이 뭐냐면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너희가 죄 속에 살아가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온전히 너희의 삶으로 받아들였다면 이 경고음을 통하여서 주는 나의 메시지를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 동안 사사기 말씀을 계속해서 배워왔었죠. 이 사사기의 말씀도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왕이 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결국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이방 나라들을 통하여서 너희가 이것을 잘못하였다. 너희의 모습 속에서 이것을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모습 속에서 자꾸 그것을 무시합니다. 결국은 더 잘 되었을 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것이 이것이라면 절대로 멈추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또 오늘 등장하는 유다 백성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요엘이 계속해서 선언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너희에게 필요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으니 너희가 돌아오라, 나에게로 다시 나아오라 라는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그것을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너희의 모습을 돌이키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소망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경고음이 들릴 때는 이미 문제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결국 1절에도 계속해서 등장하는 게 두려웠다, 떤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11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2장 11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두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그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됐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갖는 그 마음은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죄가 우리에게 너무나 쉽게 아니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가끔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계속해서 선택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이 원하시는지 이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죄를 통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죄 속에서 돌아오라. 그리고 그 속에서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그 경고의 메시지가 주어졌을 때 민감하게 반응함을 통하여서 돌이키라. 너희의 모습을 다시 변화시켜서 너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다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돌아가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돌이킴에 우리의 모습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돌이킴이 이제 12절부터 이제 등장하는데 12절 말씀을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돌아오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금식하고 애통하고 울라. 이 내용은 사실 외적인 모습이죠. 어찌 보면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서라도 나오라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외적인 행위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12절에 가서 보면 애통하고 나온 다음에 그 뒤에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외적인 모습, 누군가에게 보여준 아니면 어떤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돌이킴의 모습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품고 모든 진정한 회개가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하기를 우리에게 있어서 외적인 행위보다는 마음을 당한 행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떠한 큰 일을 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어떠한 더 많은 일,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보여지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더 많이 나타났다고 그 사람이 진정한 회개를 했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희의 외적인 행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외적인 행위에 너희의 마음, 너희의 진실함이 같이 함께하여 나아가느냐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죠. 오늘 13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기서 등장하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죠.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기까지만 읽으면 됩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옷을 찢지 말라. 당시에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하는 최고의 그 자신의 모습을, 애통함을 드러내는 모습이 뭐였냐면 옷을 찢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무슨 일을 당했구나,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를 표현하는 것인데 이 표현에서 그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표현하였으면 그 표현에는 마음이 함께 담겨야 한다라는 거죠. 요엘 선지서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너희의 회개에 진짜 마음이 담겨 있느냐라는 것을 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사기의 말씀에서는 우리 많이 봤습니다. 그들이 외적으로는 돌아온 듯해요. 어려운 일이 있고 하나님의 경고가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돌아오는 듯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에는 마음이 없었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지 말라.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는 것,
무언가의 물질을 더 많이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희의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작은 렛돈 하나라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워서 나의 죄 때문에 감히 서서 기도하지 못하는 그의 믿음이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모습이 마음이 담긴 진정한 회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의 심령을 가지고 분명히 상하고 깨지고 잘못되고 죄를 통하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던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와, 하나님, 내가 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러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받으시고 우리를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회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의 모습처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돌아옴은 외적인 돌아옴이 아니라 마음을 다한 외적인 모습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다한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오늘 하루도 바르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대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음이 있다면 그것을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에 합당한 모습대로 온전히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제된 모습을 알게 하시고 또한 주 앞에 나와 엎드려 애통하며 또함을 마음을 다하여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죄와 더불어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가감하고 제한하고 제약을 통하여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또한 시간이 되었으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우리의 회개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잘못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옴 속에 우리의 마음을 다한 진정한 회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고 회복하여 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들은 경고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님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서 진정한 회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를 통하여서 주 앞에 드리는 간절한 감사의 헌물이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귀한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방법대로 원하시는 모습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온전한 회복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간절한 회개 또한 우리의 마음을 다한 회개를 통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일들로 또한 우리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요. 또한 개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다음 세대와 특별히 코로나 시국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또한 담임 목사님을 위해 또한 부교육자를 위해서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